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귀신 들린 한 아들을 데리고 있는 아비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귀신이 어릴 적부터 들려서 그 아이가 뼈만 앙상하게 남고 입에서는 거품을 물고 불에 뛰어들고 물에 빠지고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겨왔는지 그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 아비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가 많은 병들을 고친다라는 소식을 듣고 제자들에게 찾아왔는데 마침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 몇 명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던 그런 시기입니다. 밑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우리 아이를 고쳐달라 하는데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하고 예수님이 내려오시고 나서야 이 아이가 귀신이 쫓겨나고 고침당하는 그런 사건을 이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들에게 보면서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믿음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여러분 대표적인 모습으로 어떤 모습인가? 기도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얼마나 사랑하시고 더 많은 것들을 주시고자 하는지를 제대로 알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고 기도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모습이 없는 세대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의 모습의 특징이 첫 번째 무엇인가? 14절에 보니까 제자들하고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16절에도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라고 말이 많아지는 거죠. 말이 많아져. 말의 홍수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자꾸 방법론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뭘 어떻게 하면 되는지 내가 그 방법론만 알면은 내가 이 문제를 스스로 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런 방법론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변론, 말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 방향이 좀 바뀌어야 된다. 기도란 여러분 하나님께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하는 말. 그러니까 이런 변론, 뭐 원인이 무엇이냐, 해결책이 무엇이고, 뭐 앞으로는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우리가 고치지 못한 것은 무슨 이유가 있고, 뭐 그런 거 다 소용없고, 그런 말을 줄이고 말을 하나님께 해야 된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그 시간을 늘려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우리가 품고 있는 생명의 영혼들이 있지만, 그들에게 말하기 전에, 그런 말들을 하기 전에, 흔히 얘기해서 잔소리 같은 거 하기 전에 하나님께 얘기해야죠.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께 얘기하고,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 그 아이를 보고 그 아버지가 이제 나오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에게 묻죠. 언제부터 그랬냐? 어릴 적부터 그랬습니다. 하면서 그 막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하나님께 얘기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얘기해요. 당신들의 제자들한테 왔는데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아이를 데리고 와라 라고 얘기를 하죠. 언제서부터 그렇게 됐냐? 21절에 보니까 어릴 적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어릴 적부터 귀신 들린 상태가 계속되어서 안 한 일이 없겠죠. 여러분 안 해본 일이 없을 겁니다. 부모라면 다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사람은 어떤 상황이든 간에 쉽게 적응합니다. 귀신 들린 상태 속에서 그냥 적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오지 않고 이게 여러분들 기도하고 가족 구원이 어려운 이유는 이게 이미 몇 년 한두 해 된 게 아니거든요. 왜 갑자기 그래? 이럴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한테. 이게 오래돼서 익숙해졌거든요. 긴장하지 않고 내가 우리 가족이 예수 믿어도 나는 안 믿어도 그냥 이렇게 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긴장과 압박이 들어오죠. 그럼 그래서 일주일 정도 기도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가족들이나 그 영혼들한테 한 번 정도는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내가 너희 위해서 기도한다. 교회 나와라 그러지 마시고 내가 너희 위해서 기도한다. 그 정도의 말을 하셔야 돼요. 왜 기도를 하지?
뭐 이렇게 그동안 익숙해져 있던 그 상태에서 약간의 긴장과 그것들을 가지고 와서 나중에 시기가 됐을 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권면을 드리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아버지는 익숙해지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몇 년이 지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가? 이 아이가 어릴 적부터 이렇게 됐는데 22절에 불과 물에 자주 던집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부모의 사랑인데 이렇게 마르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예수님이 이러네요.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믿고 있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대요. 그러면 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이 말을 다르게 얘기하면 기도하면 능치 못함이 없어요. 그러나 기도 안 하면 모든 것에 무기력할 거예요. 활동은 많을 거예요. 활동은 많고 더 분주하고 뭐 그럴지 모르지만 그게 어떤 영적이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뜻하신 그 선한 결과들을 하나도 만들어내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하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 안 믿어도 다 하거든요. 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어떤 것도 생명의 능력은 만들어내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말을 많이 하고 좋은 강연을 듣고 방법론을 제시하고 문명의 이기가 첨단을 달리더라도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해내지 못해요. 내 말로는 안 되더라. 우리의 능력을 떠났더라. 이런 그런 말이 있죠. 사람 안에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사람의 뜻이 뭘까요? 사람이란 그 존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존재를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람 안에 사람의 영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 안에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러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지 사람이지 그 이후에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상태로 있죠. 그 사람을 그냥 일반 사람이라고 하고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 아이는 귀신의 영이 들어가 있는 상태죠. 오히려 증상이 나타나니까 차라리 낫죠. 나머지 사람들은 믿음 없이 하나님의 영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인간의 말로 되냐고요.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얘기하셔야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음 없다. 꾸중하시는데 이 아버지가 물러서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에 소리를 질러 이르되 소리를 질러야 돼. 왜냐? 완전히 거절당할까 봐 그러는 거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한 3주 정도 기도할까요? 기도 한 번만 하면 되잖아요. 뭐 사회에서도 그래요. 한 습관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21일 정도는 필요하다. 그리고 더 좋게는 40일 정도면 삶의 습관으로 자리 잡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21일 정도면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병아리 부화 기간이다 뭐 그런데 뭐 습관이 한 자리 잡으려 21일 정도는 필요하고 한 40일 정도는 필요하다. 여러분 왜 삶의 습관이 돼야 될까요? 그게 내 천성이 되고 내 삶의 일부로 자리 잡으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으로 끝날 수 있어요, 여러분. 한 번으로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마음을 먹고서 진심을 가지고 에베레스트 오르기를 했어요. 내일 오를 수 있어요? 진심이에요. 못 오르죠. 왜요? 평소 때 안 하면 못 올라요. 평소 때 한라산은커녕 여기 2층도 올라가기 힘든데 무슨 2층도 계단도 올라가기 힘든데 평소 때 훈련하지 않으면 거기 오르지 못하죠.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너무 마음이 감동받아서 바이올린을 해가지고 뭐 대가의 곡을 연주하면 돼요? 이상한 소리가 나죠.
귀신 소리가 끼깅끼깅 막 그런 소리만 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진심이죠.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 진심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음에 감동 받아서 기도해요. 그게 기도의 실력이 돼요? 그렇게 자꾸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이 창피해서 예수님하고 몰래 들어온 다음에 예수님, 저희는 왜 못 쫓아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 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기도했어요? 이 본문에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자마자 바로 꾸짖어서 내쫓거든요. 갑자기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뭘 했어요? 제자들이 여러분 기도 안 했을까요?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왔던 그 기도의 삶과 제자들의 삶은 다른 거예요. 이런 간헐적인 그런 것으로는 이 정도의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실력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어쩌다가 그냥 하는 것으로는 되지 않는다. 여러분, 어느 날 내가 갑자기 아이들이 수능을 공부하는데 하루 공부하고 수능 봐요? 10년, 막 6년, 몇 년 동안 가서 공부해야 되잖아요. 가서 그거를 해야지만 실력이 쌓아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귀신하고 붙는데 단 한 번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해서 물러갈 것 같냐고요. 우리가 이게 지금 착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대충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없다. 제자들이 이때서부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생길까요? 기도해야 생겨요. 기도하고 간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간구한 게 없기 때문에 기대하지 않아요. 그러면 아예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방치된 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야지만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알고 내가 기대하게 되고 거기서 내 기도의 제목들이 바뀌고 다시 조정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들이 나와요. 언제서부터 그랬나요? 어릴 적부터 그랬습니다. 하나님 왜 안 고쳐줍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가면서 그렇게 가야 돼. 그러니까 이 얘기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가? 25절에 꾸짖어서 귀신아 나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응답이 뭘까요? 이 땅이 어떻게 창조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돼요.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고 그렇게 됩니다. 응답이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일이 현실이 되는 게 응답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응답을 해주세요. 고쳐주십시오 라는 것에 귀신아 나가라 라고 하는 게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돼. 그러니까 말의 방향은 우리는 하나님께 말하고 우리가 말해야 될 것을 우리가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게끔 해야지만 삶이 변하고 구원이 되고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백날 얘기해봤자 구원 얻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시고 걷어주시고 구원하셔야지. 그럼 우리는 무엇인가? 그 일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 아이는 이 아버지 때문에 구원 얻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는 믿음도 없고 제자도 아니고 열두 제자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서툴고 어리석고 하는 그런 포기치 않은 무대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서툰 포기하지 않는 이 사랑이 이 아이를 구원해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아이가 이런 아빠를 둔 것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근데 포기하지 않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로 데려와야 돼요. 자기 혼자서는 안 돼요. 자기 힘으로는 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29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네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 그런 것으로는 안 된다라는, 인간의 말로 귀신이 나가지 않아요. 영적인 능력으로는 이건 파워 싸움인데 그 정도로 우리는 되지 않는다. 하나님께 한번 따라했습니다. 엎드려야 된다. 머리를 굴리고 심지어는 무슨 머리를 굴리고 책을 읽고 그런 것은 안 돼요.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은 무식해 보일 정도로 그냥 엎드려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실 거고 그 아이를 변화시킬 거고 귀신이 나갈 것이고 삶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기도 외에는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모든 실패의 원인들, 모든 이들의 모든 실패의 원인은 기도의 실패가 자리 잡고 있죠.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들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크리스찬들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살펴보면 모든 실패의 무기력의 원인은 그 안에 기도가 실패되고 있다는 것이 대부분의 모습입니다. 기도하면 어떤 일이 가시적으로 지금 이루어지지 않아도 충만해요. 지치지 않아요. 기다리게 돼 있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낙심하고 지치게 돼요. 근데 기도하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이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 간구를 했겠어요, 아버지가. 근데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시간이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힘으로. 그러니까 기도는 능치 못함이 없다. 기도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기력하고 권태에 빠지게 된다.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3주 동안 매 동일한 어떻게 보면 동일한 기도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엎드려야 살린다. 엎드려야 산다. 엎드려야 산다. 그 여러분 우리나라 못 배우고 못 먹고 그럴 때 다 포대기에 애기들 업고 나왔어요. 그게. 새벽에 나오고 부흥에 나오고 무슨 애기들 업고 왔다니까요. 애기들 다 업고 왔어요. 애기들 막 그러면서 뒤에서 뭐 알아듣지 못하는. 왜 그럴까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똑똑해지고 있는 민족으로 살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럼 지성을 버리자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죠. 기도 가운데 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신학이란 불붙은 논리다. 논리도 있어야 되지만 불이 붙어야 된다. 기도라는 거지. 기도. 이거 없이는 아무런 능력도 해결해내지 못한다. 기도란 단순히 심리적이고 연약한 사람들이 가지는 자기 그 세이프 위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엇인가 귀신이 물러가고 한 영혼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돌아오고 통제되지 않는 것들이 통제되고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기도다라고 여러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기도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래서 애니 딜라드라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혹시 당신은 그리스도인들이 놀라운 능력을 일으킬 수 있으면서 너무 태평하다는 것을 알기는 하는가? 내가 매우 수상쩍게 여기지만 그런 말을 믿는 이가 하나라도 있는가? 교회는 마룻바닥에 앉아 주일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을 죽이고도 남을 만큼의 위력이 있는 다이너마이트 다발을 갖고 노는 어린이들이다. 그러므로 말끔한 정장 차림에 숙녀용 모자를 쓰고 교회에 가는 것은 미친 짓이다. 우리는 방탄복과 안전모를 착용해야 마땅하다. 의자를 단단히 묶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에 주어진 그 능력과 기도의 능력은 온 세상을 다 폭파시키고 변화시킬 만큼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믿지 않아서 그냥 나도 방치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방치되고 있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한 영혼이 멸망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여러분 천하를 얻은 것 천하랑 그랑 바꿀 수 있냐 너? 천하를 다 주고도 그 생명을 살 수 있느냐? 이거 엄청난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안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느냐? 그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믿게 해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그럼 기도하면서 불안하고 될까? 라는 생각들이 계속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불안한데 믿음을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러 왔습니다.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한나도 모든 사람 이 땅에 걸어갔던 모든 사람들 예수님도 여러분 하나님께 엎드리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 일로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고 계심을 믿으며 기도에 능치 못함이 없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응답이 함께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오늘도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